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8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친구가 같이 단톡방에 올려놓은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IQ가 3자리나 되는 소가 있습니다. 더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거 펌프질하는 거 그걸 봤나 봐요. 입으로 그걸 물어서 물을 퍼먹는 소를 봅니다. 이 더위는 누구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어제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를 진행하면서 사연을 읽는데 그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너무 더워서 회사에 나오면 안 더우니까 회사에 휴가 기간 동안인데도 회사에 나왔대요. 그런 걸 가리켜 회캉스라고 한답니다. 그랬더니 직장에 나와서 좀 더위를 식히려고 나왔더니 세상에 부장이 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부장이 나와 있으니 쉼도 안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위에는 그래도 교회가 시원합니다. 교캉스입니다. 교회 나오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영적으로 시원해야 사람이 그래도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주일날 가장 무더운 그런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시원함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르낙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도들이 갖는 위치, 신분, 관계를 딱 한 줄로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형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주 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주로 이런 관계로 성경엔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에 안 나온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분, 그리고 모든 민족에 그래서 아버지, 귀한 분으로 표현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바꿔놓으셨냐면 아빠, 아버지로 바꾸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족발의 원조는 장충동입니다. 제가 장충고등학교를 나와서 거길 다니면서 족발의 원조 맨날 붙여있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족발 하면 장충동 족발이 최고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닭갈비 하면 춘천입니다. 다 원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한 아주 중요한 이 호칭의 원조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이신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호칭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또 그렇게 부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첫 줄에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호칭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들을 설명했지만, 아빠는 우리나라 말, 이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도 아빠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 호칭은 아이들이 젖을 떼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빠, 엄마예요. 물론 먼저 배우는 것은 맘마예요. 그렇지만 관계 호칭으로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예요. 이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호칭이 아빠, 엄마예요. 이때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다른 겁니다. 아빠는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이 영상은 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카라면 바로 지금. 아빠 최고! 다시 찾는 데는 제가 보험회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잊어주시고,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차가 가다가 비 오는데 섰습니다. 어느 회사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섰어요. 고장이 나니까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아빠가 나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책이 없으니까 기억이 났단 말입니다. 긴급 출동. 그래서 보험회사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술자가, 저렇게 이쁜 기술자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CF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본넷들을 열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아빠가 드디어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뿌릉 하고 차가 떠나니까 뒤에 앉아있던 이 꼬마가, 이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 최고. 아빠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아빠가 뭘 했어요? 아빠 전화 한 통화한 것밖에 없어요. 기술자 다 와서 다 고쳐놨고 비만 좀 맞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아빠가 최고라는 겁니다. 안 가던 차가 가도록 만든 게 아빠라는 거예요. 기술자가 최고가 아니고 아빠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절대 신뢰하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한, 이 세상의 최고의 해결사, 우리 아빠라고 하는 그 아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저희 아버님이 저를 무섭게 기르셨습니다. 무섭게 길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저희 아버님은 저를 많이 야단도 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야단 맞을 만한 인생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도 어렸을 때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어떤 때 야단을 맞았냐면 밑에 2살 터울인 밑에 여동생하고 싸우면 짜그락대고 싸운다고 저를 야단 치셨어요. 둘이 싸웠는데 혼나기는 누가 혼나냐? 오빠인 제가 혼났습니다. 왜? 네가 동생을 더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잘못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 가출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직하고 체격도 크시고 어린 저로서는 도저히 체격적으로나 뭐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강을 왕복하고 수영으로 헤엄쳐 건너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 가끔 혼나고 그랬던 아버지여서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 두려움, 마음속으로 이 아버님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이 드니까 철이 들기 전에 옛날에는 아버지 그러다가 좀 존칭으로 아버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자꾸 철이 들어가니까 요즘 저희 아버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전화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화 받으면서 아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아버님 그래야지 보통 같으면 여러분 철이 들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아버님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 아들 낳아서 아들 둘이면 목매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딸들만 난 집은 싱크대 옆에서 죽는데요. 근데 아들만 있는 집은 거리에서 죽는데요. 여기저기 안 받아줘서. 그는 재밌게 얘기한 건데 저는 어떻든 간에 아들 둘은 목매달이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들 둘을 키우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빠가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전화하면서 막 존댓말 하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아빠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 저희 아버님이 파킨슨이 왔거든요. 자꾸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꾸 굳어지니까 운동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전화하면서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빠. 이제는 그 아버님이 진짜 아주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고 친밀해지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뿌렸는지 내가 아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이 너무 저에게도 행복해요. 지금 우리 두 아들들은 그래서 저를 닮아갖고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네요. 30살이 넘은 큰 아들도 저보고 아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어머니라고 하네요. 엄마 내가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단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아버님 멀리 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저 멀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작은 것에도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듯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소원 저런 소원 그냥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깊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이 경지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의 경지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친밀하면 사사건건 모든 것을 의논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대화해요. 이런 은혜가 진짜 깊은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계신 아버지로 느끼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빠, 아버지처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15절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 한참 전에 여기 아비뉴프랑 광교의 아비뉴프랑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이제 태우고서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고서는 막 반갑게 웃는 거예요. 내가 애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잖아요. 일에 빼놓고는. 일에도 좋아해요 요즘. 근데 나를 보고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아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아빠래. 그러니까 내가 민망하더라고. 나보고 얘가 아빠라고 했는데 가만히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할머니도 약간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자처럼 생긴 사람은 다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건지 얘가 그 착각을 했는지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는 아무나 보고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아빠다 내 엄마다를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아무한테나 그다음부터는 아빠라고 하네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들의 영 성령 양자의 영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이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것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욕심대로 죄짓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런 아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잘못된 것을 행하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내 속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너희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쾌재를 부르면서 그 다음부터는 나를 왔다리 갔다리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제 멋대로 자기의 소유를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내 안에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무서워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두려움으로 끌어가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시 말해서 죄짓고 살았던 나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를 약호 죽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나를 움직여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영입니다. 그 종의 영이 내 속에 있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영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아버지가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그러면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아닙니까? 한 번 딸은 영원한 딸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내 아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 잘못해서 격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내 아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 많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여전히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면 내가 혹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혹 연약함이 있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혹 실수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과 딸의 관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또 호적파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적파가면 자식이 아닙니까? 호적파가도 여전히 내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매몰차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아시면서, 내가 어떤 때는 쓰러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늘 내 자신이 괴로워하는 걸 아시면서도 언제나 내 속에서 아들의 영은, 양자의 영은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도 너는 내 딸이란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잊지 않도록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오늘 15절이 그거예요. 안에서 나를 친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16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걸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어떤 때는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 하나님과 너무 닮지 않은 것 같은, 세상에 이런 돌연변이 같은 자식이 어디 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이것을 잊지 않고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 안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성령 충만입니다. 이 확신과 이 고백을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놀랄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기도할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는 어떤 거냐? 모든 것이 아버지는 가능한,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는 그때 그런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아버지 보고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기도의 결론은 어디 갑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축복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고 그것이 최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옥중의 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아들됨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됨. 우리 예수님은 친아들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아들인데 우리를 양자 삼아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양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우리를 주님의 품에 받으셔서 우리도 역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집안의 로얄 패밀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본문 15절 다시 가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부르짖느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크라조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호와 도움을 절실히 부탁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기도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 가운데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어 단어가. 근데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파워, 능력으로도 번역을 했고요. 어떤 성경에는 right, 권리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연령이라 이런 얘기를 제 아내가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원철아, 요즘 다이아 1캐럿이 백화점이나 좋은 메이커는 한 2,500만 원 가까이 간댄다. 우린 못 해준다. 안 해준다. 자기도 결혼할 때 나한테 스부 다이어 받았거든요. 왜 스부 다이어는 해주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왜 그 얘기를 할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 사모가 된다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의식까지는 안 되고, 또 너도 우리 집안이 그거 뭐 1캐럿 2,500만 원짜리 이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닌 건 너도 잘 알라고 하는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그렇게 못 해준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생각하는데 전혀 좀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부잣집이 막 옛날에는 119가 뭐 소방서가 멀리 있었잖아요. 불이 타는 거예요. 집에 막 큰 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 옛날에 막 양동이 갖다 불도 끄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 꺼도 불이 계속 해서 그 집이, 부잣집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두가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집 타는 게 너무 아깝네요. 저 안에 좋은 것들은 엄청 많을 텐데. 아유,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그래, 봐라, 저 집은 저거 다 타는데 안 됐다, 그지? 안 됐어. 임마, 우리 집은 탈 게 없으니까 다 이게 애비덕인 줄 알아라, 임마. 근데 누구랑 누구냐면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대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거지면 아들도 거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아들도 높은 대우받아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 때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투스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철이 군대 최고 사령관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헬기 타고서는 우리 민철이가 근무하는 부대에 온 거예요. 순시하러 왔는데, 그런데 부대장은 소령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투스타가 떠가지고는 하민철이가 어디 있냐고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병사들도 하민철을 찾느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하민철이가 드디어 이 사령관을 만난 거예요. 투스타가. 민철아. 그리고서는 너 아직 3개 아니, 난 3개 다룬 줄 알았더니 아직 2개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누군데 저런 사람이랑 이랬대.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셔? 그냥 우리 아들이 여러분 사령관이 떠갖고 자기를 찾아줬으니 부대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에는 이 자귀 체계가 있어요. 뭐 어느 나라건 다 양반 상놈 있고 다 계급 많아요. 우리나라도 다 있었죠. 영국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남작으로 시작하잖아요. 남작의 아들들 자작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작, 그 다음에 중간에 백작이 있어요. 백작이 카운티. 지금 미국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 구역을 영지, 그 땅을 다 다스리던 사람을 백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작 그 위에 후작이 있어요. 후작 위에 공작이, 지금도 30명 정도가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30명의 공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밑에 남작은 동단위에 동단위. 그리고 어느 정도 백작은 이 군 단위 정도를 이 큰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을 백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를 다스리는 정도의 사람이 되면 이게 공작, 후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돼도요, 이 자귀를 가진 아들들이요, 영국 군대 가면 우선권으로 받아요. 우선권으로 장교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세상은요, 높은 사람들 자녀들을 높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요 앞에 요 공원을 여기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거기 운동을 해요. 소실봉을 그전에는 갔는데 요즘은 요 앞을 가요. 요 앞을 가는데 2바퀴를 왔다 갔다 하면 55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3바퀴도 돌 때가 있는데 3바퀴 돌면 1시간 20분 조금 남짓 걸려요. 그런데요, 저는 숲을 걸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며 걸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군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봐요. 이게 용인시에서 이거 잘 해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요, 우리 교회 돈 준비, 헌금 준비 안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유장로님이 이렇게 담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근거가 되긴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때 건축할 때 60억이라고 하는 이 공사비가 땅값까지 해서 6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 60억은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숫자로서는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작게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기왕 짓는 거 잘 져야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전을 짓는 것을 좀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보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인데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인데 그 하나님이 배짱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세요? 아프면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만병의 의사 아니세요? 만병의 의사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아빠 아버지한테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정말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듯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 예. 우리 아버지 모든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땅에서 누리고 갖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믿다가 병석에서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와석 종신이 뭐예요? 병들어서 그 자리에서 종신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에요. 이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야죠. 저는 모든 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복. 무엇보다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가 중복 말복이 아니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 일에 약후 죽지 않아요. 좀 안 돼도요, 그렇게 뻐둥거리고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빠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든지 나를 보살피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무너져요?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천국권. 우리 두 아들 키워보니까 아빠 등록금 나왔어.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 한번 나한테 갖다 주면 끝이야. 이거 아빠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 낼 수 있는 거야? 아빠 능력으로? 안 되면 내가 알바해서 반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학비는 분명히 아빠가 해결할 수 있다. 교회에서 교육비를 줄 테니까 애들이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빠예요. 아빠에 대한 건. 그리고 그 책임 누구한테 넘어와요? 내가 그것을 받아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등록금 낼 때 됐는데 준비됐어? 다음날 또 준비됐어? 엄마 준비된 거야? 그러지 않아요. 주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제 아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8년 천식에서 해방되고 뭐 이런 일들 수없이 많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마지막 소구를 치며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든 약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진짜 아빠 아버지처럼 철저하게 신뢰해야 일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교인들을 봐요. 뭐냐면 제가 만락교회 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영등포에 제 교구가 영등포까지, 저 천호동에서 강동구부터 영등포까지 제 교구였어요. 그 서울 교구를 맡아서 하다가 제가 영등포에 신방을 갔는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저기 이름이 순종이었거든요. 근데 반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기록도 좀 바꿔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순종이 이름 괜찮은데 왜 반석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받으러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대요. 참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름 바꾸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기도받으세요. 제가 다 바꿔줄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자면 어떻고 금순이면 어떠냐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금자인데도 가끔 웃기는 이름이지만은 그런데도 예수 잘 믿고 살아요. 아니 기도받으러 가서 불순종도 아닌데 왜 순종이를 반석으로 바꾸라고도 바꾸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근데 왜 다른 사람 통해서 이름을 바꾸도록 아버지한테 직접 직고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될 거를 왜 다른 사람 안수받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름 바꾸라?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만락교회 집사는요 성은 변씨고 이름은 복이에요. 불러보세요. 그 집사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변복이 집사예요. 잘 살아요. 아유 참. 그런데요 강학구역 이름을 바꿨어요. 불순종인도 아닌데 순종이를 반석으로. 여러분 예언의 기도를 받다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기도 받다 보면 그거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을 왜 거쳐서 다른 사람 아저씨를 통해 내 아저씨한테 통해서 기도받고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아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사는 사람은 아들 된 자녀 된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얼마든지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믿지 않아요? 예수 이름 받아들이지 않으셨냐고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여러분은 이제 엄연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양자가 되면 그 집안의 권세, 그 집안에 갖고 있는 부, 그 집안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호령하며 사셨어요. 이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쩔쩔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갖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호령하면서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 그 아버지,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친밀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더 능력 있게, 더 승리하며 더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황폐자와 공주임을 잊지 마십시오.